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제 이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장에서 이제 말미에 보면 블레셋 땅 그 가드 왕 아기스의 피신을 했다가 오늘 다시 이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지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이제 피신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윗을 따르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몇 명? 400명이죠. 그런데 나중에 23장에 이제 내일 넘어가면 400명이 몇 명이 되냐면 600명이 돼요. 그래서 이 약 600명 정도가 이제 한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소위 말하는 의적과 같은 그런 행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다시 다른 나라 유다를 떠나서 모압 왕에게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 갓 선자를 보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참혹한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제사장들 85명이 하루아침에, 물론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 그의 가족들, 그의 짐승들까지, 이런 어떤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울이지요. 사울. 사실 이것은 굉장히 참혹한, 제사장을 학살했다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블레셋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 제사장을 학살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 한둘도 아니고 85명을 씨를 말려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참혹한 그런 사건입니다. 뭐 그 이야기의 배경은 앞서 21장에서 이제 다윗이 피신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이제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거기 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제 음식과 이제 무기를 주죠. 이제 그것을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오늘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고, 그것에 분노해 가지고 사울이 당장 불러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 그 부하들은, 신하들은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근데 결국 손을 댄 게 누구예요? 도액입니다. 도액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죠. 이방 사람입니다. 두려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제사장들을 도륙하는데 앞장을 섰죠. 참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울의 어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면 이 사건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에서 연루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예언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시작은 결국은 엘리와 두 아들의 죽음이었죠. 이거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이 예언의 절정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참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 결국은 성취가 되는 거고, 오늘 이 85명이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한 명이, 그게 누굽니까? 아비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비아들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시대의 이 아비아달이 결국은 이제 제명이 되고, 결국은 이 아비아달 솔로몬 시대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이 엘리 가문에 임하였던 저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왜 저럴까? 저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 결국 여기서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없는 것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시대를 거슬러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안타깝지만 이 엘리 가문에 남아있던 모든 이 제사장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예언의 성취이지만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예언,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예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날마다 어떤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양갈래길, 기로, 선택의 자리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 지혜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말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어찌됐든 간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이 손에 붙들리는 것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만져지는 것이 없어.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어느 순간에 모든 순간에 기로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축복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때도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재정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싶어도 붙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옳고 분명히 옳은 길인데도 그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였으면 집중하여서 끝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과 언약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발판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승리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려고 노력하셨죠. 그러나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